저는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어제 백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일중면에 다녀왔습니다. 내 친구 목사님 아버님인데 연세가 원래 100세예요. 100세 넘도록 사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는데 이분 건강하셔. 지금도 설교를 하셔. 그런데 나중에 전부 다 예배를 진행하고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한 4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수명을 좀 넉넉하게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그 유전자를 받기 때문에 건강한 유전자를 받으면은 굉장히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세 번째는 당신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선배 목사님 원래 84세거든요. 그런데 이 건희 씨도 심장 관상동맥으로 수술을 했고,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라는 최고 통치권도 심장 관상동맥으로 수술을 해서 전부 다 스텐트를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은 15년 전에 수술하면서 딱 절제를 했대요, 음식을. 어제 백수하신 어른도 이 절제를 하는데, 이 육체적인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은 당신이 음식을 아주 달게 먹는데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주무시는 것도 단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농사 중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면서,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100세인데 국어 선생이었답니다. 국어 선생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아들보다 공부 못하는 효자가 낫대. 공부를 잘하는데 불효자보다는 공부를 못해도 효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많은 축하객들이 오셨는데, 저도 목회를 한 40년 동안 하면서 100세 넘도록 사시는 분은 많이 봤어.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아들 목사가 출타하면은 그 어른이 설교를 해.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 손자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순종의 삶으로, 그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사람으로, 신앙의 4대가 내려갔을 때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공통점을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믿음의 대를 이어서 나오는 가정들이 사람이 온유해요. 내 동료 목사님도 보면은 제가 여태 어디서도 그분이 화를 내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 사람이 온유해요. 온유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지난번에도 왔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의과대학을 나오고 인턴을 하고 내지 인턴을 하고 전문 의사가 되어졌지만은 실제적으로 수술을 많이 해봐서 경험이 있는 의사하고 그냥 전문의 의사는 의사인데 자격만 갖췄는 의사가 다르다. 오늘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하여서 보면은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뭐가 있느냐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다.
그러면 이 믿음의 악몽이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두움이 있을 때는 어두움을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빛이 들어오면은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몽을 주는 어둠의 세력은 썩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고 해라. 악몽에 시달려서 막 그냥 혼란스러우면은 내가 지금 악몽에 시달렸던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달라고. 소멸이라는 뜻을 마치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분필로 흙판에 쓰면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과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를 못하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은 바로 곧 곡조가 붙은 기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악몽에 시들렸는데 한 주 전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 능곡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물어서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들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안산에 뭐 크고 적은 교회 할 것 없이 쭉 다니다가 무당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어디에 가도 당신 인생 문제에 해답을 못 줬는데 여기 오니까 당신의 그 갈급한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을 때에 영적인 실제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의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재료가 흙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몸이 다 불편한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목사님 어린 시절은 전부 다 흙집에 살아서요. 그리고 온돌이 전부 다 구들장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도 그 구들장에 여러분 뜨끈뜨끈하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오늘날의 황토 흙집처럼 몸이 개운한 거야. 몸이 개운.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콘크리트 집에 살아요. 모든 걷는 것도 전부 다 아스팔트 내지는 콘크리트 바닥에 걷는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9절에 봐라. 우리 인생이 흙으로 지었다. 삼성병원의 정신과 과장님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 그곳에 와서 목사님 내 아들 좀 치료해달라고. 아니 정신과 의사가 아들을 못 고치고 여기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형님이 10년 동안이나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나왔는 걸 압니다. 당신들이 정신과 의사가 기껏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잠자는 약 주고 가다 놓고 재우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전부 다 치료가 되거든요.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적게 노동을 시킨대요. 흙을. 이 노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 20분, 30분 그걸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루 한 3시간, 4시간만 노동을 그렇게 3개월 하면은 사람이 현격하게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재료가 뭐라고요? 흙인 거예요. 어제 백수의 잔치를 갔더니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어. 간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게 문제가 있었는데 딱 하는 얘기가 식품이야, 식품. 옛날 우리 왜 시골에 그 무말랭이들 전부 다 살아서 햇볕에 말랐잖아요. 그 햇볕에 말라서 건조가 됐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타민 C라든지 모든 영양소를 다 넣어놨대요. 그런데 이걸 건조기로 넣는다든지 하우스에서 식품을 먹는 것은 그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대요.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게 하우스잖아요.
그리고 딱 말하는 게 한 달 동안은 외식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식당에 있는 모든 식자재가 거의가 중국산이래요. 거의가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는 날 동안 내 손으로 음식을 드시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샤워하는 것, 자식에게 유산 남겨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손으로 식사하고 내 발로 화장실 가고 샤워를 하게 되어지면은 천국을 갈 때 가볍게 해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하고 기도를 쭉 하면서 기도 내용을 제가 가르쳐 줬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 여러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요. 여러분과 저의 감격이 왜 감격이 되냐면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 많고 많은 70억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믿어졌다. 하나님이 뭘 줬느냐 하면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값없이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화성에 막 오려고 하니까 우리 김종석 장로님이 2번을 전도회가 왔는데 교회에 처음 왔대요. 연세가 많아 보여. 그래서 내가 잠시 그저 한 3분 동안 내가 얘기해서, 저는 베트남에, 지금 여러분 알아듣는 용어가 베트남이고, 월남의 젊은 시절에 제가 월남에 파병되어져서 전쟁했던 맹호부대 용사거든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구정이 다가오면은 적극적으로 월맹 군인들이 뭐냐면 폭격을 가해. 나하고 같이 있던 전우가 포탄이 엉벙 떨어지니까 내가 들어가는 참호 속에 들어와서 벌벌벌벌 떠면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전우 아버지가 스님이야. 절간에서 태어나서 절간에서 성장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작전에 그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어서, 야 친구야, 니는 아무리 급해도 석가모니를 찾아야지 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석가모니는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야. 생각도. 석가모니는. 내가 그러지,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보고 있지 않느냐.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여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죄인이라는 증거가 죽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것은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해방된 사람들, 어디서 해방됐다 그랬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 확신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면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사람이요, 죽음에 대하여서 두렵지 않다. 죽음은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기이 보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김한람 박사는 내가 죽으면은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진곡을 불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운명과 사주와 팔자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내가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가족들이 부부지간에도 별거를 아닌 걸 가지고 막 다투고 그러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러는데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운명사주 팔자 속에 매여서 일생을 마귀의 종도로 난다 그러는데 이걸 잘 몰라. 여러분, 이사 갈 때에 손님 없는 날 이사 가려고 그러고, 자녀들 결혼식일 때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태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그러는데 매장하면은 묘터를 봐주는 사람이 지관이에요, 지관. 그 지관이 여러분이 하관을 했는데도 흙을 묻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안 맞추면 운명사주 팔자 속에 매이는 거예요. 그걸 처음 흙을 덮는 걸 치토라고 그래요. 그렇게 매여서 일땅에 살면서도 뭘 하냐면 일생을 마귀의 종도로 다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 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운명사주 팔자 속에 매였죠.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을 당해 몸은 아픈데 병명이 없어. 점쟁이들 밭에 가면은 신병이라 그래. 병원의 의사들은 뭐라 그러느냐면은 신경성 위장병입니다. 신경성 루마티스 관절염. 의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그분에게 그랬어. 이 영적인 실제성을 알고 있는 목사가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왜 모르느냐? 신앙만 했지 점쟁이들을 정해본 적이 없고 무당집에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애장검이 되므로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때에 말씀 한 단어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방된 사람들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졌고, 율법 여러분 못 지켜요. 율법의 기준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전부 다 법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만 해방된 게 아니고 마귀에서도 해방되어졌다. 마귀가 도대체 누구냐? 귀신 우두머리가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실제성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교회는 그저 뭐 종교의 하나로서 선택사항인 줄 알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부터 지었던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내용은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죄를 짐승에다가 안수를 해서 정가를 시켰어요.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전부 다 제사제도인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레위기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의 제사가 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죠.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짐승에게 반드시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 피를 전부 다 뿌렸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것도 아무 찬송이라 부르지 마. 보혈에 관한 찬송을 불러.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찬양하는 목사님이나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무당집에 가보면, 점쟁이 집에 가보면, 여러분 정말 구슬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7명, 8명 구슬 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 교회 그냥 습관적으로 30년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은 있지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무엇을 믿는지를 몰라. 무엇을 믿는지. 교회에는 직분이 권사인데 무엇을 믿는지 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만날 그저 도토리 키재기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남편을 그냥 아들 둘이면은 아들 둘에 세 번째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봐줘야지. 다 남자들 별거 아니라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칭찬해주고 절대로 남자 돈 못 벌어올 때에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돈 벌일 때는 조금 나쁜 소리 해도 잘 넘어가. 그러니까 돈 못 벌일 때에 그래도 당신이 있었어. 아니 세상에 옛날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어도 세상에 온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데 남편이고 내가 옛날 목장할 때 보니까 남편 죽으니까 온갖 남자들이 다 찝쩍거리더라고.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거야. 있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데. 아멘. 짐승을 전부 다 잡아서 다 죽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질이 불끈불끈 나면 성질대로 하면 안 되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예수님 오늘 우리 남편하고 한번 붙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하고 한번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보면 그럼 싸워라 이렇게 한번 싸워야 될 텐데 성질이 나가 먼저 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꼭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요 짐승이 죽었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제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이 백일하게 드러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소멸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다 지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는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겠다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저는 의롭고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해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는 여러분 날아서 제주도 못 가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 목적지에 가요. 저는 수영도 못하지만 여러분 헤엄쳐서 제주도 못 간다니까. 배 안에 있을 때의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자신으로는 세상을 못 이겨요. 어디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디서? 죄와 죽음에서. 어디에서? 율법에서. 어디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납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의 육체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규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방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의 평화.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하고요. 두렵습니다. 강력한 범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잡히면은요, 아이고 오늘부터 잠 좀 자겠다. 아무도 그 사람이 본 사람이 없고 완전 범죄 같은데 죄를 지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찾아오셔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있을 때 버석버석 말라지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게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그 옷도 하나 입을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을 얻으려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뭐 하느냐?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에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란 드러난 것이든지 숨겨졌든지 내 마음에 뭘 빼앗아가 버리냐면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진할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줘.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았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건강하게 백수를 살락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짜증스러운 일이 많은데 이 경기도 안 좋은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게 뭐죠?
이게 로고스의 말씀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응답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정확하다고 캐논. 여기 이제 목사님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주로 이 세 가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으면은 잃었던 모든 여러분이 그 지금 죄책감, 죄의식,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되어지죠. 이것을 성경은 참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6편 14절에는 주의 앞에는 기쁨과 충만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예수 안에 살면은 참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적은 일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어렵사리 한 30년 동안 공부해서 보통 한 30년 동안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한 60세나 65세 되면은 천국으로 이사 가서, 지금은 100세라도 건강한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히 있어야, 여러분 자나깨나 걱정하고 쉬지 말고 근심하면은 없던 병도 생깁니다. 없던 병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구만 오라 하면은 빠지는 사람들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예전에 한 50년 전이네요. 의성제1교회를 섬길 때인데, 그 중앙선 열차를 타고 저 청량리역에 오면은 그 중앙선 열차의 시골에 있는 사람, 그 시골에 오곡작곡 농사를 지어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 그거 열차, 그 완행 열차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건 누가 가져갈까 싶어서 그 무더운 여름철에 그걸 안고 타고 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의 인생 자식에 대한 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것,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난 걱정해서 해결되면 밤새도록 걱정하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속에 보혜사 성령,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면요, 미국에 이민을 오면은 이 사람들이 귀가할 집이 없으면 집도 줘요. 장사할 여건이 없으면 영업할 수 있는 장사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돈을 버리면 물건도 전부 다 팔 때 어떻게 유대인들이 상품 만드는 거 팔아줘요. 돈 버리면 어디 가느냐, 전부 다 유대인들 그 은행에다가 넣어요. 혹시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인 문제 생기면 유대인 변호사 찾아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민 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제가 1996년도 미국을 가니까 그때 우리 초대교회 민대성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인 사회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이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 한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목사님. 동생이 먼저 미국 와서 자리를 잡았어. 그게 너무 살기도 좋고 교육 여건도 좋으니까 형님 보고 이민을 오라 그랬어. 그럼 한국 사람은 그거 두고 한번 가가지고 살아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 그러면은 팔아가지고 가도 되는데, 뭐든지 간다 그러면 다 파는 거야. 다 팔아가지고. 아예 그러면 여러분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돈을 가져가면 돈을 가져간다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뭐든지 숨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팔아가지고 가져왔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 동생이 제일 잘 알고. 그럼 형님 왔다고 그저 라스베이카로 막 전부 다 구경식이고, 그래서 미국 처음 왔으니까 한 3개월 동안 그냥 막 형님을 왕처럼 대접을 하는 거야. 어느 날 관광지에 관광 갔다 오니까 형님 돈 나가는 거 누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실제로는 도둑이 아니고 동생이 다 치운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미국 와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그때부터 동생 집에 뭐가 되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자기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오면은 전부 다 사오는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수라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을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대, 엄마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 해도 덮어주는 게 그게 부모래. 그런데 마누라한테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지 마라 그 간다.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야. 내가 아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야. 부부지간에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을 주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도 귀하다?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조항교회 가족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제가 그러죠. 젊은 사람 공부를 하는데 목적 없이 공부하지 말아라. 사업을 해도 목적 없이 사업하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럼 하나님 영광 어떻게 돌리냐? 또 몰라.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해야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에, 그럴 때 인생의 해답을 얻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심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제일 먼저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또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난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고맙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